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끌어 오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세기 프랑스의 라퐁텐이라는 작가에 의해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입니다.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로마의 전성기를 비유한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모든 신앙생활의 길을도 한 가지로 통합니다. 하나님께로 통해요. 인생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 아내의 문제, 모든 문제의 답도 그냥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만 가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인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곳이 어디나, 우리가 봐야 될 곳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행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이 지팡이 끝이 가리키는 그곳에 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뭐 들었다, 어디에서 뭐 봤다, 뭐 어디 가니까 뭐를 받았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라. 그럼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믿어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냐? 믿어도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게 그대로 믿어집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다녀요. 주일날도 열심히 교회를 오고 갑니다. 성령 집회, 금요 성령 집회도 오고 가고 토요일 새벽 기도에도 나오지만 예수님답게 우리가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예배만 오고 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예수님 따라다녔던 무리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동고동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주님을 떨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비유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지팡이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복락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든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남편, 아내, 우리 일터,
우리 실로암 교회를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그를 사용하신다는 약속과 함께 입이 뻣뻣하고 둔한 모세를 위해서 그 형 아론을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그냥 그 사람을 세우지를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을 시키시고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요셉도 총리가 되기 전에 13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어요. 사울 왕, 또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1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또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찬가지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도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통과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그들이 다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전에 두 가지를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을 요구하셨나? 먼저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전에 무엇을 요구하셨나? 먼저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순종하는 모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앞에 우리가 무엇 해야 되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혼자 일을 하면 그것은 내일이에요. 내일. 내가 하면 내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로암지를 보셨던 다 보셨겠죠. 보시면 제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살아주신다는 게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정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우리의 일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내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순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이에요. 순종하기만 하면 아까 우리 박준영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벌써 모든 일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계속 모세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변명을 어디까지 변명을 늘어놓나? 말을 전해야 하는 메신저가 말을 전해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못 가겠다고 변명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을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습니다. 말을 전해야 하는 메신저의 가장 큰 약점, 말을 못한다는 거. 말을 입이 뻣뻣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을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보니까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말을 전하는 아론에게 모세가 곧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네가 순종하기만 하면 모세야 내가 너를 살아줄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9절에 모세의 생명을 찾던 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모세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모세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살아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의 힘으로 하는 것은 모세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이에요.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평생을 지니고 다니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양을 치면서 가지고 다니던 그 지팡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힘대로 해봐야 그게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혹 내 힘으로 되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이 순조롭고 또 순리대로 너무나 평안하게 이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을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어떤 풍랑과 풍파가 와도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시편 1편 4절에도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바람이 불면 바람에 날리는 쌀의 껍데기와 같이 그게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히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아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 마음을 굳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빨리 보내주시고 왜 하나님 빨리 하나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지 왜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십니까? 앞으로 오는 모든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던 고센 땅에는 내리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는 상관없는 재앙이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또 왜 이런 가시 같은 사람을 옆에 두셔서 이렇게 저를 아프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고 딱 한 사람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쫓겨서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피 흘린 자여 가라 하고 다윗을 저주해요. 아니, 아들에게 구태타를 당해서 왕위를 다 빼앗기고 돌아가는 다윗을 저주하는데 왜 여기서 다윗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비새라는 장수가 이 죽은 개가 왕을 저주합니까? 당장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 왕이 가로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다고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아비새에게 목을 베어라 했으면 다윗은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주위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나에게 두시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넘어뜨리지만 모든 것이 누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홍해 앞에서도 다들 그냥 벌벌 떨면서 두려워할 때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뒤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집트 군대가 바로 쫓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모세가 믿음의 눈으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오합지졸이죠.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오합지졸 군대 앞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부숩니다. 오늘 나에게 시험을 주시고 환난을 주셔서 인생의 풍파 가운데 내가 서 있다면 이것은 낙심하고 낙담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거치니 당신
없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역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제 웃음기 믿으며 걱정 근심 없는 그들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역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역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역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고 그리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이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풍파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저를 만드시는 믿음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연단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